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어제 새벽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내 이성, 생각, 지성, 그리고 경험, 상식 이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성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지금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순종할 때 레마, 내가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만선의 축복.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의 그런 은혜와 역사는 그 만선의 기쁨으로, 그 만선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고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어떤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만선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그 이후에 궁극적인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 최고의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목적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해야 될, 그래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 궁극적인 그 부르심, 그래서 주시는 축복 은혜들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하고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고요.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인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먼저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이곳은 이제 가버나움이겠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한센병, 한센병을 의미하고요. 또 성경에서 나병은 레위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오래됐지만 살펴봤지만 이 피부에 있는 각종 어떤 다양한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병, 한센병,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온 몸. 이거는 이제 나병이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온 몸에, 어떻게 보면
치유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신경, 운동, 감각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병은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병으로 딱 확진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격리예요.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 두고 격리하잖아요. 자가 격리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격리를 하잖아요. 이 나병에게 딱 처음 내려지는 처방전은 격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요? 가정에서도 소외가 되고 가족에게도 소외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거기서 소외가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완전한 소외, 격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아주 만약에 나병이 있다, 걸렸다, 가족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완전한 이제 격리, 완전한 추방, 완전한. 지금도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하더라도 누가 걸렸다, 누가 확진됐다 그러면 뭐 그 가족과 그 공동체까지 그렇죠? 교회에서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다 폐쇄가 되고 격리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동네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동네에 돌아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 이 사람이 동네에 와 있는, 어떻게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동네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보고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기도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예수를 보고는 아마 지금 온몸에 오랫동안 그리고 온몸에 퍼진 그런 나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에 이게 감각이 손마디가 떨어지고요. 눈썹 빠지고 어쩌면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죠. 실명에 가까운. 그런데 예수를 보고는 바로 엎드리다는 이 의미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뭐요? 구하여 이르되. 이건 뭐죠?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를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도 수없이 맞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는요, 그 구함이, 그 기도가 너무나 참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뭐요? 주여, 주님, 여러분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처음엔 뭐라 그러죠? 선생님 이러다가 만선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는 주여, 그리고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질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명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떤 가정에서의 격리, 사회, 종교적인 이 소외와 이 격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지금 간절히 예배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주님, 주님만이 이 묶임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 닫힘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내밀어. 여러분 손 내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부정이에요. 전염되는 거죠.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 그 뜨거운 그 깊은 그런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율법도, 사랑은 질병도, 사랑은 그 어떤 장애도 뭐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이것이 저는 나병한 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어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고 네가 고침을 받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생명을 살고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벌써 저기만 보여도 여러분 누가 보면 이제 17장에 가보면 나중에 사마리아 문둥왕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오잖아요. 멀리 서서 예수를 불러요. 그런데 그 거리 속에서도 가서 순종하여 가면, 믿음으로 가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도 지금 이 사람 아마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자녀 결혼했다면, 그리고 온몸에 그러니까 오래 걸린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 이렇게 격리되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손길, 예? 이게 얼마나 그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다. 내가 부정해지는데,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꼭 안아주는 거죠. 품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은 단순 치유가 아니에요. 지금 나병을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몸과 마음과 이 정신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이 모든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지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그 질병 뭐 암을 수술하고 뭐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신, 그리고 그 영적인 이 모든 전인적인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소외되고 격리되고 완전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공감이고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슬픈 자화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단절이 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풍요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심, 진정한 공감, 진정한 소통의 이 빈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뒤로 가보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초라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증상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고 참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단순히 예수님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어떤 기적의 미라클 이런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서 격리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뭐예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그 마음의 모든 것까지,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유되고 치료되었지만 이제 다시 가정으로 회복하고 그 공동체로 회복하고 그 어떤 사회 속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 이 회복을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냥 몸만 나와서 나병만 나와서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치유가 아니라 이제 다시 가정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17절에는 이제 또 하루는 갈릴리의 각 마을, 거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는데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거기 현장에는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예수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지금 누구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그냥 뭐 선지자 중에 뭐 기적을 행하는, 이적을 행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예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혹시 그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이제 뭐 좀 하는가, 뭐 좀 잘하는가, 이거 감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데요,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왜요? 침상에 메고 와요. 중풍병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 앞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런데 무리 때문에 뭐예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메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이 환자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중풍병자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합력해서 연합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지요. 길을 얻지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깁니다.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기가 막힌 생각을 하죠. 바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고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러죠. 근데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생겨요. 믿음만 있으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 내 길을 잃었어. 길이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가는 길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믿고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은 알고 간 길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어떻게 간 길이에요? 믿음으로 간 길입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그 다음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가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 순양이, 어린 양이, 거기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예요. 오늘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길을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방법이 보여요. 믿음으로 가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가기도 힘든데 지금 침상을 메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 오늘 안 되겠다. 이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하자. 다음 기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날 주시는, 바로 그때 주시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죄사함의 축복. 이것은 당시 중풍 형제들은요, 그들이 인식하기로는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죄 때문에. 그리고 중풍병자, 이 사람의 근원적인 질병, 진짜 치유받아야 될, 그것은 단 하나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그 범죄함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치유 회복은
중풍병으로 낫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예요? 죄사함.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질병 고쳐주는, 나병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안전병이 고쳐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단순한 그런 치유자가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시는 그런 의사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치유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와라.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장애물도 많아요. 여러 가지 제한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방법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병에 있든지 중풍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묶임,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터치, 힐링 터치, 사랑의 터치, 말씀의 터치, 그 죄사함의 터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